바로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드샤누 베미스부타 베츠바누 리시모 콜 쇼팔.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약을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 토라 포션 레클레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영적 여정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 단장의 나팔 소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바셈 예수와 하마시약 아멘. 할렐루야.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야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건강과 또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샤밧 예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오늘은 세 번째 토라 포션 창세기 공부, 그 유명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영적 여정의 행로를 오늘부터 공부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제가 이 강단에 설 수 있는 특권과 또 사명을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17장 27절에 달하는 토라 포션 제목 레클레카, 가라, 이 제목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영적 특징을 우리가 오늘 살피므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영적 여정을 같이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본문 말씀인 베레시트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몇 절을 먼저 봉독을 해드리고 난 뒤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영적 특징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가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에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야훼께 제단을 쌓고 야훼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또 본격적으로 이 토라 포션 창세기 공부를 원하신 분은 말키제덱
언약의 로얄 토라의 창세기 강의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는 분들은 늦은비 핫메일닷컴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레클라카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들에게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주 스탠다드, 과연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 주님 앞에 설 때 아름다운 세마포를 어떻게 단장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신랑 앞에 설 것인가 하는 그 내용들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아브라함에 관한 토라 포션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볼 적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사이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관계를 떠나서는 구원도 없고 믿음도 없고 또 이 세상에 버려진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는 조건적인 언약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조건부로 주기 전에 무조건적인 언약을 주시는데, 그것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됩니다. 또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떠나고 또 그 유명한 창세기 14장에 말키제덱 왕, 살렘 왕이 나타납니다. 또 창세기 15장에서는 창세기 12장의 무조건적인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그 질문에 답으로 주시는 조건부 언약인, 이것은 피의 언약입니다. 예수와의 피의 언약이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아주 필수적인 조건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피로 비준된 이 조건부 언약의 내용들이 오늘 토라 포션 내용 속에 포함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적에 히브리어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입니다. 우리는 무슨 세상적인 무슨 카멘터리, 세상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 사고로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아시는 분뿐만 아니라 모르시는 분도 조금씩 또 우리 몇 년 전에는 우리 전명자 목사께서 히브리어 기본을 여기 시애틀 내에 있는 목사님들 또 원하시는 분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이클의 토라 포션이 막 시작이 됐죠. 그래서 지지난주일에 베레시트 창세기, in the beginning 태초에,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거치고 난 뒤에 비로소 오늘 라카카,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시작되는 창세기 12장에 세 번째 토라 포션 레크레카를 총 히브리어 14단어가 있습니다. 14단어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그 지니아라지 톨도트가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은 14대가 나오죠. 여기 안 나오지만, 그래서 모든 이 창세기 12장 1절 레클레카가 들어있는 이 제목의 절에서 총 14개의 단어로 구성된 것을 제가 먼저 읽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바요메 야웨 엘 아브람 라클레카 메 아르체카 우미 몰라테카 우미 베이트 아비락 아비에카 엘 하아렛 아셰르 아레카. 여기 이제 영어로 보면은요, 바이오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에게? 여기 unto 아브라함, 엘 아브람. 여기 아브라함이 아직도 아브라함이 되기 전이죠. 그래서 히브리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꾼 것은
오직 이 히브리어를 통해서 헤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브라함이 헤이가 없는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레클레카 가라, 떠나라. 어디로 떠나가느냐? 메아르제카, 메아르제카. 어딜 떠나면 너의 본토를. 믿음의 영적 시장은 자기가 평안하게 생각하는 컴포터블 존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고향을 떠나, 메아르제카. 그 다음에 우미 몰라데카. 너의 모든 이 친척들, 식구들하고 모여서 살 때 전혀 다른 식구가 없는 곳으로 떠나라. 그 다음에 또 떠날 곳이 우미 베이트 아베카. 너의 조상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완전히 세퍼레이션입니다. 분리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와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비의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엘 하아레츠 땅으로 아셰르 아레카.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내가 살던 컴포트 존, 내 친척, 내 본토, 그 다음에 형제들 있는 곳, 아비 집, 이 편안한 이 컴포트 존을 떠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목적지는 내가 지시할 땅, 토라는 예수와를 향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토라의 모든 목적이, 방향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신을 떠나서 예수께로 가는 우리의 영적 여정이 곧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 레클레카 히브리 말로의 원어는 야락입니다. 야락. 야락이라는 것은 할락과 똑같습니다. 할락. 할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할락한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누가 동행하다가 하늘 올라갔습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할락. 그러니까 가라 하는 것은 믿음의 조상이 이제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할락하라. 그런데 이 할락에 이제 오늘 그 어원을 가지고 있는 레카의 첫 글자, 이것은 키다리 글자입니다. 옆에 우리 저 도표에 히브리 도표가 쭉 있는데 라메드가 제일 키가 큽니다. 근데 이것은 목자를 말합니다. 이제 지시상, 목자의 지팡이라고 그래. 이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이 라메드가 인도를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면 카프입니다. 카프. 이 카프는요, 우리가 손을 볼 때 이런 모양이죠. 그러니까 축복받을 이 그릇을 담는 것을 준비해 가지고 떠나라. 이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난 뒤에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에 축복 담을 그릇을 준비하고 난 뒤에 목자의 지팡이를 따라 걸어가라. 이와 같은 이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자체가 이 모양 자체 그 자체가 숫자요. 그다음에 모양 자체를 통하여 그래픽 디자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래픽 디자인으로 믿음의 지시사항을 우리가 훈련받는 것은 정말 그 토라죠. 토라가 direction이죠. direction. 그런데 오늘 이 레클레카예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타이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엘 엘리온 가장 높은 최고의 하나님, 엘 엘리온. 이 세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엘
엘로이, 나를 지키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엘리온, 가장 높으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 그의 영적 여정에서 끝까지 살피시고 도와주시는 엘로이 하나님, 그 다음에 엘리온, 가장 지극히 높으신 The Most High God를 따라서 축복의 그것을 담을 그릇, 마음을 준비해서 식구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래서 엘리온, Hebrew name of God, 여기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창세기 14장 19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리온이 나옵니다. 또 20절에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연속하죠. 그 다음에 엘로이 하나님 16장에 나옵니다. 16장 13절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그 다음에 엘샤다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는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타이틀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만났습니다. 그리고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시하실 땅으로 순종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토라 포션 이 레클레카를 통하여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속히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여러분보다 더 갈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를 공부할 적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사랑하는 신부들, 자기의 백성과 언약을 맺어서 같이 이 땅에 살 집을 짓게 하여 하샤마임 바에트 하레, 하늘과 땅을 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좀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이 아브라함의 영적 여정에 아주 깊이 관여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언약 중에서 기업을 받을 때 땅을 받았죠. 그 땅을 오늘 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르치가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영적 여정을 표상해주고 나타내주는 이 중요한 원소 구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영적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여기에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말기제덱 무조건적인 언약의 부르심은 약속의 땅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밖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으로 직접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서 가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은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여기에서 비로소 약속의 땅 바깥에서 주었은 그 명령을 순종하여 갔더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안에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과의 친구의 관계를 말하는데 역대하 20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할 때 여기에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사랑하시는 아합. 이게 하나님의 친구들. 이게 얼마나 가까웠으면. 그 다음에 이사야서 41장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의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와,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친구가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또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것은 로마서 4장과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있을 때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되는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friend, 친구라 칭함을 받았나니. 굉장한 사건이죠. 하나님의 3대 타이틀 나오는 엘사다이 하나님, 엘리온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친구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런 명령 중에 아브라함의 부르심 가운데 특징이 레카 떠나는 일입니다. 이 떠나는 일은 선과 악을 구별한 것이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분별하는 일이요. 그래서 레카는 믿음의 분별력을 여러분과 저에게 제공합니다. 믿음의 첫 단계가 뭐냐면 분별력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하든지 생각을 하든지 또 어디 여행을 가든지 항상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안에서 살고 있으며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가. 나의 위치를 우리가 분별할 때 항상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 레카 떠나라. 내가 하나님의 땅에 있지 않으면 떠나야 되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의 믿음이 시작된 것을 우리는 구체적인 분리라고 합니다. 고향을 떠나죠. 친척을 막연한 게 아니죠. 친척을 떠나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도 거기에 떼낼 수가 없죠.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것이 창세기 12장 레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의 장 11장을 기록할 때 여러분과 제가 지금 공부하는 레카를 알고 이 메시지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이 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제 끝 부분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의 요소를 보게 되는데 네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들어가는 게 땅입니다. 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믿음은 모험이죠. 그런데 모험치고는 여러분의 일생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 믿음의 세계를 향하여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순종한 그의 믿음 생활의 첫 단계에서 명령에 대한 약속을 그가 어떻게 받았는가.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민족하면 히브리어로 고이, 가돌, 큰 민족을 이루지만은 사실상 그 민족이 점점 정리가 돼가지고 이것이 이제 야곱의 집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을 변하죠. 이스라엘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국가 간에 맺어놓은 언약의 바탕을 두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가 아브라함의
영적 여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엔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장래케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가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굉장한 내용을 여기서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큰 민족을 주겠다는 말도 아니고 큰 민족을 창설하겠다고 아니고 큰 민족을 만들겠다. 아싸. 이 아싸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아싸 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만들겠다 아싸 아브라함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동일하게 먼저 예수아를 통해 가지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피조물로 아싸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게 복을 줬다. 이 복을 줬다는 말, 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것이 전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부르심의 명령을 받고 그의 믿음을 나타내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 우리가 창세기 11장에서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이 바벨탑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뭡니까? 자기를 온 세계에 유명해지기를 원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원하는 온 세계에 유명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캔슬하시고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널리 알려지는 그 플랜을 바꾼 것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명령에 복이 될지라. 이 복이란 말, 브라카 여기에 구체적으로 3대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And I will bless them that bless you.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는 예수와 안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그것을 통한 모든 기업과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동시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축복받은 것의 반대를 말하죠. 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요. 혼자만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까지 임하는 축복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중에 여기 보면은 창세기 12장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이 땅이 바로 언약의 약속을 받아 복을 받은 땅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중에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복을 뭐냐면 땅을 받았다. 오늘날 이 중동에 무엇이 가장 큰 이슈입니까?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중동에.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복으로 주신 땅 문제가 이렇게 큰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12장 7절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만약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게 되면은 우리는 중동의 사건, 최근에 다행히 가자지구와 이스라엘 간의 잠정적인 이 전쟁을 종식하고 하는데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가는 성경에 아예 타이틀 디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의 구체적인 내용 중에 텐제블하게 우리가 손과
눈으로 직접 만지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 중을 우리가 땅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땅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영적 여정에 귀중한 역할을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여기에 엄청나죠. 지금 이 조그만 아브라함 땅에서 뭐 가자 지옥에서 땅 때문에 땅 따먹기,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땅에다 그려놓고 땅 빼먹기, 그게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이렇게 지도를 걸어놓고 누가 땅을 많이 차지하느냐. 지금 러시아와 거기 전쟁에도 땅 문제로 지금 싸우지 않습니까? 북한과 남한도 사실상 땅 문제입니다. 또 중국과 거기에 여러 가지, 또 파키스탄, 또 인도, 전부 땅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The full promised land of Israel, 이 오리지널, 오늘 여러분께 저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레카를 통하여 중동을 하나님의 눈의 렌스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8절, 우리가 창세기 12장은 조건부 아닌 무조건적인 언약이 있지만 창세기 15장은 의심이 생긴 아브라함에게 조건부 언약 중에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에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렛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래서 전제 이스라엘 국가에게 준 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타이틀 중에 땅은 이게 오리지널 타이틀 디드입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 그 언약을 예수와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받게 됩니다. 이것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 이하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6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으니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6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우니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거 모두가 예수와 하마시약을 통하여 온 세계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 자손이 아닌데 이걸 얻을 수 있느냐. 그런데 로마서 11장 보면 그라프트인, 접붙임을 통하여 예수와의 복을, 아브라함에서 받은 복을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 9장 11절에 제가 이 토라 포션 시작하기 전에 강조되었던 사실상의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하는 모든 것이 오리지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회복하는 이 내용을 그렇게 예언적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브릿하다샤 신약에 오늘 이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에 또 그 부르심의 영적 여장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7장 3절에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건 무엇을 인용합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침에 공부하고 있는 이 레카를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가 인용을 하다가 돌로 맞아 죽습니다. 또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25절 이렇게 오늘 레카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래서 베드로는 창세기 12장 레카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인용했던 그 오리지널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 아침에 배우고 있습니다. 또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인용하는가?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은 복음입니다. 가스펠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복이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클레카에 지된 약속의 언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믿음도 하나님의 언약과 시작되었기 때문에. 창세기 12장은 맹세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맹세한 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은 무조건적인 약속에서 더 조건부적으로 설명이 된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24장 8절은 언약의 책입니다. 세fer 하브리트, 아예 언약 책이라고 나옵니다. 얼마나 언약이 강조되면 언약 책이 여기에 나옵니까?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 31장 31절 새 언약,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7절은 사실상 예수님과 우리가 육체적으로 결혼하여 결혼과 결혼잔치, 이것을 어린 양의 혼인, 이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최종적인 fulfillmen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떠나라고 한 것은 그 명령을 그대로 받아서 순종한 그 내용이 이 레클레카에서 아브라함의 위치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받기 전에 갈대아 울 지방에서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은 자였고, 이 에베소서 2장과 똑같이 가는 내용입니다. 에베소 2장은 언약의 약속의 언약을 말하는데 그는 육체적으로는 이방인이었죠. 레클레카 전에 아브라함이시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고 뭘로 결정합니까? 주님과 언약을 맺으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언약이 없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고.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고, 또 아브라함은 이 언약이 있기 전에는 약속의 언약들에는 외인이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데, 갈대아 울지방에서 아브라함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도 없는데,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울지방에 있다가 그 말씀을 순종하여 그 땅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 자체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1절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아브라함이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요, 여기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비유대인이지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게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데, 이제는 전에 이미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운, 그가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약속의 땅으로 가서 언약을 맺은 똑같은 이 영적 여정을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세대들에게 내가 어떻게 genuine 믿음, 진짜 성경적인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여 그대로 할라카 걸어갈 것인가 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는 돌아보신 레클레카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브라함은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 아닙니까? 히브리인이죠. 그것이 오늘 레클레카에 나옵니다. 이거 보십시오. 창세기 14장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히브리 그것이 성경을 통하여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해서 사실상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약속의 언약은 사실상 프로포살입니다. 프로포살.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조건부 언약에서는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훼 하나님의 라브콜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acceptance. 그래서 이제 창세기 15장에서 피를 흘리게 되는 내용이 그 짐승들을 가지고 반절을 쪼개는 쪽으로, 그래서 예수의 피의 비준을 말하고 이제 먹고 마시는 언약 확정, 이렇게 해서 언약의 확정 내용 4단계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토라포전 12장에서 proposal, acceptance, blood ratification, covenant confirming meal, 이 모든 절차를 우리가 배우는데 이제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히브리어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고 떠났는지,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중에 하나가 땅인 것을 아까 강조했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 12지파를 통하여 나라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도시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 약속의 언약으로 받은 이 땅에 네 성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지금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헤브론. 그 다음에 자파트, 티베리아스. 이 네 도시는 아브라함의 영적 여정의 4대 요소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뭘 지으셨습니까? 땅을 지시고 하늘과 땅을 지시고 물도 지시고, 그래서 불, 땅, 공기, 물, 요 네 가지가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창조물에서 어떻게 서바이브를 할 것인가는 네 요소입니다. 여러분이 그 미국에서 있는 그 외지에 막 숲속 야지, 막 아주 광야 이런 데다가 사람들을 풀어놔가지고 거기서 얼마만큼 서바이벌가 하는 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쇼. 그래가지고 그냥 저 캐나다에 뭐 그냥 숲 위에다 사람을 갖다 떨어놓고 과연 며칠 동안 서바이벌, 거기 아무것도 안 줍니다. 자기가 준비한 기본 것만 가져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게 뭡니까? 첫째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물 있는 곳에 항상 자기 집을 막 그 나무를 막 만들어가지고 텐트를 치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반드시 또 가져오는 게 막 불식이 있는 불입니다. 불. 왜? 음식을 만들고 난 뒤에 어떻게 반드시 불이 있어야 데워 먹죠. 그 다음에 그 불.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공기를 주셨고, 공기.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불, 땅, 공기, 물. 요 네 가지가 아주 없어서는 안 될 서바이벌 킷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상에 이 불 있죠. 불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속삭이지 않고 와글와글 막 불이 타고 있습니다. 불이 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다,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염원이 뭡니까? 고대 돌 위로 황금빛이 빛나고 지금은 통곡의 벽에서 속삭이지 않고 막 울부짖는 소리, 이것을 우리는 불같은 열신으로, 여기 이제 그림에 여기 있죠. 황금빛으로 이스라엘 랜드스케이프이 나오는데 막 불처럼 타오르는 열망, the fire of yearning, 예루살렘을 다시 평화의 도시로 회복하시는 yearning.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 열정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순종하여 들어간 결과입니다.
그래서 불은 열정의 요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그냥 뭐가 있다, 열심히 있다 할 때 불같은 열심이라고. 불같은 열심. 믿음도 불같은 믿음. 그래서 평범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변화시키고 고양시키는 추진력.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예. 우리 일생에 그 에너지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에너지. 그 다음에 그가 땅에 들어가서 이제 죽을 때는 땅을 아브라함이 그 영적 여정에서 삽니다.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헤브론을 믿음의 조상들이 거기에서 묻히게 되기 때문에 땅 자체로 받은 그 기업이 믿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은 땅, 믿음의 땅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기가 필요한데 이스라엘에서 제 맨 북쪽에 보면은요, 골란 하이트 옆에 자파르, 사파르라고도 하고 얼마나 청정한 공기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the air of spirit. 그래서 푸른 색채로 칠해진 이 아름다운 환경, 공기 좋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영으로 말하죠. 그래서 공기는 생각과 소통의 일레먼트, 요소가 됩니다. 통찰력, 그 다음에 이 작곡가들 중에 음악,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운행하신 성령과 소통을, 이런 내용, air. 그래서 딱 분위기, 이런 것을 여기서 아브라함의 영적 여정의 신앙생활에서 들어가는 요소 중에 하나로 뽑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이 티베리어스인데 이건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도시죠. 물.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따라서 이 액체, 이것은 사실 이 물은요, 마음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와요. 물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어떤 메시지를 들을 적에 굳었던 마음이 열려지고 이렇게 펴지는 것이 다 물의 속성을 쫓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서 이 네 가지 요소들이 큰 이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가 받은 땅에서, 그래서 예루살렘은 목적을 일깨우는 불로, 땅을 상징하는 헤브론은 이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고 아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언약으로 받은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그 무너진 장막의 회복을 말하고, 공기는 영감, 인스피레이션, 그 다음에 물은 사랑을 통해 치유하는 물로 표시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레카를 통하여 어원을 배웠고 3대 하나님의 타이틀을 배웠고,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영적 특질 중에 아브라함은 7대 직접적인 계시가 나는데 3대 하나님의 친구와, 또 첫째 명령은 레카 가라, 둘째 명령은 너가 복이 될지라, 그 다음에 많은 브릿 하다샤의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인용되고 있고, 거기에서는 약속의 언약이 있고, 또 아브라함이 치는 과거의 에베소서 2장에서 외인이었지만은 언약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에 축복을 전해주는 도구로 사용된 것을 우리가 배웠고, 또 이스라엘의 4대 성지를 통한 영혼의 여정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이 레카에서 주는 아브라함의 할라카, 아브라함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것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친척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엘샤다의 하나님, 엘엘리온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모두가 다 순종하여 주님 앞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의 세마포를 준비하여 자랑스럽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가지시기를 축복하며 레카를 마감합니다. 바로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라, 만왕의 왕,
만주, 이 세계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생애의 첫 단추인, 첫 스텝인 레카를 통하여 그가 어느 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 어디로 갔는지를 통하여, 이것은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아주 쉽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우리의 눈이 흐려지고 분별력이 없지만 오늘 이 토라 보시는 레카를 통하여 물과 같이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볼 수 있는 시력을 주님께서 영적으로 안약을 발라서 밝게 비칠 수 있는 통찰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제한하는 모든 도전들은 믿음으로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조그만 겨자씨 믿음이라도 산을 향하여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레카를 통하여 시작되는 믿음의 여정을 우리도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같이 예수와 함께 한락하 걸어갈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공격하는 이 세상의 적들, 내 마음에 있는 악한 영들, 또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새 힘과 기름 부으심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에게 이 아픔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모든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치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믿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치료를 비춰 주시옵소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고 예수와 하마시에게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예베레카 야외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외 파나바에 레이카 미흐네카 이사 야외 파나바에 레이카 베야삼네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셴 예수와 하마시악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ባት 샬롬. 할렐루야.